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이렇게 창조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냥 또 세상에 속해서 살게 놔두셔도 되는데, 성경 속에 보면 그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짐승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고 사도들을 택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다 은혜에 빚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다. 모든 이 자연 만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을 불러서 또 이 길을 열어 놓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를 재창조해서 완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고 결국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이 제가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 후반절에 있는 말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깨닫고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이 중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그런 그 미혹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증교회라는 이곳에 몸을 담고 이곳에서 나오는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여러분이 미혹받지 않고 여러분의 그 자신을 올바로 깨닫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준비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아휴, 목사님, 어쩌면 세상에 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봐도 또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중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왜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없는지를 이제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미성교회나 많은 그 이단들이 이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전부 미혹시키고 이제 우리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다 미혹을 받아서 휴거나 무슨 우리의 뭐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서 떼죽음을 당하질 않나, 돈을 더 전세산을 뺏기질 않나, 허다못해 정말 그 자식들을 그 젊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세상을 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질 않나. 뭐 별의별 그런 종교단체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그 미혹의 길에서 벗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미혹의 길에서 또 나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건 더 큰 복이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참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그 거짓 선지자나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가? 정말 탄식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 뻔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도가 있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되는 거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래전에 말씀이지만 6,000년 전에 기록이 된 이 말씀들이고 그 시대를 흘러오면서 2000년 그 예수 시대로부터 정말 사도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느냐면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재창조. 새롭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잘못된 의식이나 그동안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누룩을 먹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변화될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는 지금 당장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금방 오겠다는 건데 그 오셔서 맞이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거짓말을 하나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요, 말씀이. 어떤 기롱하는 자들이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너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속히 너희에게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가셨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는지조차도 모르고 뭘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다녔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거기에서 진짜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고 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예수를 배반하고 돌아섰잖아요. 돌아섰다고 해서 아주 돌아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걸 내가 안 것인 줄 아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네가 알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금방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어요?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육신적인 그 자기의 삶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느냐고 물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때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양을 칠 줄 몰라서 안 치고 먹일 줄 몰라서 안 먹여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한 뒤에 어떻게 양을 쳐야 되고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거꾸로 매달려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반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받아서 여기에 온 것은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내 존재가 정말 나를 위함인 것인지 하나님을 위함인 것인지 잘 분별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도적은 언제 다닙니까? 도적이 언제 와요? 낮에 다니는 도둑도 있지만 주로 도둑은 밤에 다녀요. 남의 걸 도둑질하기 위해서. 밤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밤에. 제1경이나 2경이나 3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빛이 되었다는 자들에게는 이미 너는 본다고 하니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어둠인 걸 알았고 죄인인 걸 알았고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어둠이 깃들어 있는 그곳에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 죄가 뭔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옳고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여기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도적같이 오는 것은 언제 오느냐면 밤중에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준비됐을 때 그때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많은 미혹을 스스로에게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제는 자기에게도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이나 의식세계나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다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버리고 싶다 그래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버리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응?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덩어리가 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가졌지, 하나님도 내가 가졌지, 예수님도 내가 가졌지, 나도 내가 가졌지. 이걸 어떻게 버리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주의 날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뭐가 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야, 그 하늘이 왜 떠나가면 그냥 조용히 떠나가지 큰 소리로 떠나가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하늘이 어떻게 내가 준비한 하늘인데 억울하고 아까운 거죠. 이거는 떠나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나의 보물이고 재산인데 그 주의 날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 말씀, 신앙생활의 전부,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떠나보내고 싶다고 아무 때나 떠나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면 그것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 내가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도 그건 자절로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밤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둠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죄인인 것을 깨우쳐야 되고 그것을 알았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떠나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떠나가느냐? 큰 소리로 떠나간다. 큰 소리로. 어떤 큰 소리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가시면서 힘들게 가시니까 막달라 마리아인가요? 누가 따라가면서 너무너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가 좀 지고 가고 싶기도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울은 거야. 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자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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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날에는 하늘 위로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건데, 그 큰 소리로 떠나갈 때는 내가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큰 소리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려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언젠가는 그 시와 때는 다르지만 누구나 똑같이 이것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아주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여러분 말씀 이거 헬라어 공부할 때 여러분 다 배우셨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의미는, 이 체질이라는 이게 스토이케이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초등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초등학문에 매였을 때는 그 초등학문이 전부였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예요.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그것이 필요합니까? 또 다른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애굽의 신앙생활이 다 이제 떠나가고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다시 훈련을 받고, 또 광야의 훈련이 다 임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이 뭡니까? 애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들이 다 다릅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다른 것은 내 상태가 아직 애굽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 상태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야곱의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어땠어요?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세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창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식의 땅에서 영원한 정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걸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게 뭐냐면은 초등학문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예수, 뭐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 아는, 사고, 의식 세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야 돼. 그래서 새롭게 창조가 돼야 돼. 떠나가지 않고는 창조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 머물러서 그냥 주저앉아서 살고 싶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는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그냥 영원히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그곳에서, 고통과 함께 살든지,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될 것이냐. 누가 이건 할 것이냐? 내가 할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계속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려고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그곳에 머물러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의 선택?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인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그런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저를 택해서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서도 후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뜨거운 불이 뭡니까? 뜨거운 불이. 응? 그럼 체질은 기초, 그 기복신앙이고 그 모든 것들이라고 했을 때, 응? 뜨거운 불은 뭐예요? 여러분 저 세상교회 다닐 때 성령 받아라, 성령의 불로 태운다 막 이러고 하지 않았어요? 했죠? 그게 빈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뜨거운 불이야. 이게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다 깨트리고 부수고 변화시키려는 이 뜨거운 불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불에 여러분들이 다 그 체질이 풀어진다는데, 아니 체질이 풀어지면 이 몸이 풀어지나? 육신이 풀어져?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풀어지는 겁니다. 제발 그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버려요. 좀 버리고 새롭게 창조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땅 사놓은 그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땅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 몸이 여러분의 땅이야.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땅이야. 그 땅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야. 왜? 다 이제는 말씀도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된 거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안 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풀어져서 내가 풀어지면 어디 뭐 뿅 하고 천국에 가고 뿅 하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나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제 주의 날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뭐 6일 창조다, 뭐 육바라밀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준비할 때, 응? 준비할 때 하나님의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 자신이 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경건함이 뭡니까? 내 속에 나라는 존재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심 그냥 그 덩어리로 가득 차 있잖아. 그렇지만 그것들이 결국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마음을 바꿔가면 행실도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되잖아. 부인해야 돼. 이야,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인정했을 때 그게 내려가게 되고 그걸 인정했을 때 내가 버려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데
그게 그냥 당당해. 에이씨, 내가 뭐 육신에 속해 있지. 내가 무슨 뭐, 내가 영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육신에 속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지. 언제 영에 속한 자를 불렀어? 그러면 영에 속한 자를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바꿔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 거룩한 행실. 그 거룩한 행실은 어디서 나와? 거룩한 마음을 먹을 때 그 행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내가 그런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절제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가 부인하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이제 저기 들어가도 되겠구나. 준비가 됐네. 그러면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주가 속히 이르리라. 아니, 그래서 그 뭐 어디야 무슨 교회인가 거기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만 한대잖아, 기도를. 응? 무슨 서울교회인가 뭐 어디에서는 그 기도만 한대. 왜? 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왜? 주의 날이 속히 오리라고 했으니까 빨리 임하기 위해서. 근데 입으로 그것만 맨날 기도한다고 그래서 되나?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준비했을 때 그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날이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의 혼과 하나님의 영으로 된 말씀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것은 듣기만 하고 그 혼이 결국 내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게 나를 미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이 그 혼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내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어떤 육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혼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나를 추스려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그 정욕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종로로 타고 산 거죠. 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혼이 영원한 거듭남의 하나님의 세계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혼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그것이 혼이에요. 나의 혼. 근데 그 혼이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이 죽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내가 그 죽음을 위해서 두려움으로 내가 이 죽음 때문에 괴롭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과 혼이 분리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정말 내 육신하고 분리되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이 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뭘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 준비에 따라서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이 생기는
내가 이 지구상에서 이 육체를 입고 한 세대를 살아가는 날 동안 그때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혼은 계속 윤회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고 감을 통해서 이 혼이 점점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혼은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야, 이게. 자기의 혼을 깨닫고 그 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존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유일한 생명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가는 이 정말 그 영생하는 이 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준비된 자는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인생도 살게 되고 신앙생활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간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이야. 무슨 영생이 무슨 어디서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초등학문이 풀어져서 체질이 풀어져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무슨 뚝 떨어져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혼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미혹받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뭐 상상하고 있어?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이 갈 천국, 이런 거 여러분 아직도 상상하고 있어? 존재 발견? 이거 진짜 해야 돼.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잖아. 거룩하고 착한 존재인 줄만 알았지? 착각하지 마셔. 여러분은 처음부터 착한 존재가 아니잖아. 응? 그런데 착한 척하고 살았잖아. 그래서 이제 착하지 않다는 걸 존재 발견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창조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는 말씀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깨닫고 짐승을 보고도 깨닫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고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서 열매 맺고 또 씨를 뿌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그러는데 그 도적같이 이르는 그 순간의 빛의 속도 그것은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는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와 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속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렇게 빨리 오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그냥 이렇게 퍼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퍼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아직 그것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빨리 그 마음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됐을 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안 오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돼야 오시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런 곳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각자가 이제 누구 챙겨놓을 게 없어. 그렇잖아? 아직 내가 지금 코가 대자가 빠졌는데 무슨 누구 챙겨내. 나 걱정하고 살아야지. 제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